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우십시오. 이 5절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이 이제 한 3주 정도 더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하게 외워야 될 요절이 몇 번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로마서가 아주 핵심인데요. 로마서의 핵심을, 그 핵심 중에 몇 요절들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연결해야지만 내 믿는 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외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잘 안 해요. 이거 치매에 좋습니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또 다들 외워요. 권사님도 외우십시오. 난 머리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만큼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16절, 17절을 크게 하나 써서 붙여놓고 읽고 암송하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한 번씩 일어나서 성가대 할 테니까, 제일 만만한 데는 성가대거든요. 성가대 일어나서 한번 하십시오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16절 17절은 명제적으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해요.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인사말이라. 인사말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 3절과 4절에서 핵심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인사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인사말,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다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은 나중에 오는 중요한 몇 구절이 있지만 꼭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붙들고 새기고 그 원리대로 내 마음 가운데 천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어디까지? 1장 8절부터 3장 그 절수도 중요한 건 외워야 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웬만한 죄가 아니고 다 뭐에 해당하는 죄예요? 사형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형이 아니요, 하나님 볼 때의 죽음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 듣기 힘들겠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한 서너 주 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만큼 인간의 죄는 심각해요. 아주 섣불리 다룰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아주 심각해요.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도 나를 그 심판을 뚫고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 복음이 내게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듣기 힘드셔도 3장 20절까지는 이거 감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 죄 얘기하는 교회는 가기 싫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절 보세요. 뭐 이거 용주 읽어보지 말고요. 용주 이번에 제가 잘못 썼어요. 제가 설교 내용을 한 거하고 좀 달라요.
저를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쭉 앞에서 얘기한 걸 좀 소개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증상과 열매 이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 죄의 증상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요? 죄의 증상들을 아무리 잘라내고 쳐내도 뿌리가 있으면 또 여전히 뭐하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이 죄에 드러난 증상과 열매들이 아니고 죄의 뭐예요? 뿌리예요. 죄의 본질을 다뤄야 돼요. 이 본질이 다뤄지지 않으면 이 겉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 다 사실은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현장에도 가늠한 잡혀온 여인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굉장한 죄예요. 그래서 막 돌을 들고 죽이니 살리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안 봐, 겉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여인뿐만 아니고 그 돌을 들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그 뿌리를 봐요,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를 보게 하고 그래, 죄의 뿌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칠래? 그럼 쳐봐.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다뤄야 될 게 여전히 뭐예요?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을 다뤄지죠. 이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왈가불가 네가 더 잘 났느니 못 났느니 옳으니 그러니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관점, 죄의 열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참 형편없는 죄인들과 놓으셨어요. 가늠한 여인, 세리, 그 다음에 뭐예요? 창기들 이런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오히려 어떠해요? 죄의 뿌리가 다뤄져야 돼요. 죄의 뿌리가. 이 죄의 뿌리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다루었던 그 중요한 문제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낫고 안 낫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40년 만에 40년 더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제 고향에서 서울에 가서 아버님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5학년 2학기 때인가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한 동네 살았던 친구들이 있지 못하고 저를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만났지만 그래도 저를 한번 불렀어요. 초대를 했어요. 40년도 더 돼서 초등학교 동기들을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여러 친구들이 왔어요. 한 15명.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늘 하던 방식대로 야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야 목사님 오셨잖아. 그래서 야 괜찮아. 가져와. 내가 따라줄게. 그래서 술을 시키고 제가 따라줬어요. 술 먹은 친구 많지도 않아요. 한 10명 모였는데 여자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여자들 보니까 오랜만에 초등학교 여학생들 보니까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둘 중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도 딱 술 먹는 애 둘이야. 요즘 술들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괜찮아. 그리고 따라줬어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옆에 앉은 야 목사님 왔잖아. 이 얘기는 목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 이 얘기예요. 목사가 그 사람하고 달라요? 술을 먹고 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요. 근데 술도 어떻게 보면 이 얘기하면 또 잡혀가는데 우리 총회 술이 무슨 예수님도 술 드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당연히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마세요. 근데 얘기에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목사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술 먹지만 얘는 안 먹지 않니? 근데 이 죄인하고 이 죄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술 먹는 죄인하고 술 먹지 않는 죄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죄의 증상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볼 때 여러 항목, 1장 후반부에 보면 20몇 개의 여러 죄의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 죄 항목 중에 저는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18개 지켰어요. 2개 범했고 그 친구들은 한 20개 중에서 15개 지키고 5개 범했어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얘기해.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술 먹는 너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죄하고 서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사실은. 성경 아무리 봐도 뭐 술 먹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봐.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거기를 보신다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 내가. 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주님은.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sin, S-I-N이라고 하는 건데, S-I-N의 I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죠. 가운데. 스펠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늘 견고하게 보존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나 중심에 대해, 내 중심에 사실은 누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렇죠? 주님이,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계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유익해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나는 안 하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시고 너는 천국 갈 만하다 못 갈 만하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와 계셔. 내 마음의 핵심의 중심에 주님이 와 계시면 이게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네가 뭐 세상에서 도둑질 했느냐, 간음했느냐, 어쩌면 무슨 나쁜 짓 했느냐, 사기 쳤느냐, 그건 다 나중이야. 그것보다 내 마음에, 그러고 나서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말로는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기치고 윤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간 난 이후에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내가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의 방향성과 중심이 있느냐, 지향성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 중심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맡기셨어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의도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오늘 말씀에 이 율법은 뭐라고 주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읽고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망해요. 다 어쨌든 심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의 근본적인 관점에 볼 때에 사람은 유대인이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예요? 죄인이야. 죄는 다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이런 마음을 의도로 주셨어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율법을 주는 의도는 뭐예요? 들으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만 대단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율법을 맡겼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만 대단해. 그리고서 듣고 행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맡았다라고는 이 잣대로 이 율법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방법, 자기네 해석한 방식대로 벗어나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인 게 뭐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성경은 사실은 율법을 준 것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니까 모두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못하죠. 유대인들은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유대인들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여러 법조항에 따라서는 구약을 613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집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 내가 누구 죽인 사람, 해한 사람은 이거는 왜 모양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이 궁극적으로 뭐라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 형제에 대하여 뭐 하는 자마다 라가가 뭐예요? 분노하는 자마다 그렇게 욕하는 자마다 뭐예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지. 성적으로 취한 건데 그게 간음인데 예수님은 그 간음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어떻다? 간음했다. 제가 여쭙게요. 예수님께서 해석한 살인과 간음에 있어서 나는 아닙니다. 그럴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다 사형이에요. 하나님. 다 사형.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13개 중에서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1절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찾아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인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가 율법 전체를 다 손상시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아니고 저뿐만 아니더라도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맨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 아, 이게 절망이네. 이렇게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윤리적 조항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지키다가 이거 어쩌나 이거 안 되네. 못 지키겠네. 절망이에요. 절망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3장 몇 절까지? 외워야 됩니다. 20절인데 20절이 그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지금 죄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켜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보려고 그래 또 이건 망했네. 큰일 났네. 안 되네. 난 죄인이네.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좀 지키고 이것저것 조항 지켜가지고 나는 좀 너보다 낫다 이거 얘기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신 이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을 조항 중에서 몇 가지 저 사람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나는 안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어떻게 계속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보시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근본을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좌절하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썼는데도 결론은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어쩌죠?
이렇게 절망하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한, 포기한, 두 손 든 그 자리에서 이제 누구를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가지 죄 잘못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피곤해서 지난주에 무슨 알람을 잘못 맞춰놓은지 새벽기도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어때요? 새벽기도 하루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새벽기도 안 나온 것 때문에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갔다. 장로님들은 나갔는데 목사도 안 나갔다. 자꾸 행위 가지고.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야 목사 왔잖아. 오늘 술 먹으면 안 돼. 뭐가 달라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막 지켜가지고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지켰다. 너는 안 했지만 나는 누군 지켰다? 나는 지켰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로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자 병원 가지고 돌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드러난 부분 가지고 옳다 그렇다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비춰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확 비춰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담배 피고 안 피는 거, 술 먹고 안 먹고, 이것 가지고는 의로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보시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여전히 계속 그 싸움하고 있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중심의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아주 든든한 스폰서 정도만 대주면 딱 좋은. 그 옆에 계셔서 전능을 가지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쫓아오시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는 이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게 정말 본질인데 이거는 싹 감춰놓고 그렇다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사야 이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다 수백 개, 수천 개 다 요거 지키고, 요거 다음은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성이라는 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점점 비참함이 더 드러나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햇빛 가운데에는 여기가 먼지가 있는지 모르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햇빛이 정면으로 비춰 아침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온갖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뭐가 보여요? 이 내 중심이 보여요. 중심이.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두 손 들을 수밖에 없어. 목사요? 무슨 목사예요, 목사? 이름이 그렇다면 뭐해? 여전히 내 중심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저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고 계신데, 제가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그저 연기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이러기에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도로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내 그런 거 가지고 잠깐 덮고 연기하면서 가기에는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고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냐? 율법을 우리는 안 맡았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읽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그것이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제가 잘못 읽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직접 주어졌죠.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까지 지켜서 나 지켰다, 두 가지 지켰다, 내가 너보다 의롭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 되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서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걸 하는 건데, 유대인들 아닌 우리 지금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 되어서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율법, 양심의 양심. 자, 여러분, 나는 양심에 따라서 가책이 없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 중에 정말 그 양심에 따라서 가책이 없는 결과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신문지상에서 나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 초기에. 그러면 막 들이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마지막까지 결과가 진짜 그런 분들 손 들어봐요.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이름 대보라니까요,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가운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따라서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양심은, 내게 무슨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 취향에 맞는 양심, 그건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는 양심에 비춰보면 무슨 양심?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어느 누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이 양심에 기추어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결국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어디예요? 나 큰일 났다. 내 양심 가지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네. 남들에게 좀 보여주는 정도 양심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가지고 양심 가지고 계속 밀고 왔는데 이거 아니네, 큰일 났네,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 양심이 참 이렇게 물 폭포 떨어지는 데 가가지고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양심을 깨끗이 자꾸 맨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양심이 계속 그 고발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큰일 났다, 나. 사람들 볼 땐 그렇다 할 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다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큰일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양심이 하는 기능과 율법이 하는 기능이 똑같아요.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 돌 들고 율법의 이름으로 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도로묵치가 치라 말씀하니까 그 표현 가운데 보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양심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양심은 가책을 느끼는 것까지만 하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양심과 법에 따라서 나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다?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깨닫고 돌은 내려놨지만요, 그 여인의 죄의 문제와 자기들이 안고 있는 속 내면의
죄의 근본 뿌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계시다가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여인이 얘기하죠.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죄의 문제, 죄의 심판, 그런 것으로부터 누구라도 나를 심판 없다라고 선언해 줄 죄가 하나도 없는 심판이 정죄와 심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뭐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요? 법이? 양심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요? No. 누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이 거기까지 이끌어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럼 그 여인이 그 뒤에 죄를 하나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나 주님 나 필요해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난 더 이상 죄 안 짓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죄요. 제가 목사로서 세례를 받고 임직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그렇게 큰 소리까지 얘기할까? 제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군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여러분과 좀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 소주 먹는 너하고 안 하고 내가 차이가 뭐냐. 내가 그래서 야 괜찮아. 술 먹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친구잖아.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무슨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거 다뤄야 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상대적인 드러난 열매 가지고 나는 13개 지켰어. 너는 18개 범했어. 이것 가지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꾸 나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 나야.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게 죄의 핵심이라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은 예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것도 호흡하며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도덕, 윤리적, 성품적으로 더 좋아졌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점점점 보이지 않던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놀라지 않았던 문제 가지고 때문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탐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끔 하는 거지. 제가 뭐 그렇다게 보여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근본 뿌리를 보면 내가 누구를 욕을 하겠어요. 야, 너 그 잘못했다 잘했다를 뭘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제가 심판을 하겠냐고.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빚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한 사람 노동자가 250년 동안 할 거에다가 10,000일을 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매일매일 노동한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요. 200 몇 년? 5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도 이미 가능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라고 일해서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근데 250년 곱하기 며칠? 10,000일. 이게 갚을 수 있는 가능한 겁니까? 못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고 할 수 없어서 도저히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 빚이 해결되는 방법은 임금인 내가 없던 것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나한테 지난번에 1,000,000원 빌려간 친구를 딱 만났어. 1,000,000원 커요, 안 커요? 꽤 크죠.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커요.
그거 돈 빌려가지고 돈 떠먹었으면 속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어떻게 목사를 잡고 너 갚을래 안 갚을래? 내가 조금만 있으면 시간 되면 갚을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안 돼. 지금 당장.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가요? 파출소를 끌고 가둬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죄의 용서는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잘잘못이 있는 것 가지고 네가 잘났니 못났냐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여러분, 내가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사람, 자꾸 그렇게 법법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법, 원칙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원칙주의가거든요. 원칙주의자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뒤에 감춰 있어요. 감춰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꾸 너무 법법, 원칙 이러지 마시고. 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양심을 걸고. 결국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만나야 될, 도달해야 될 지점은 뭐예요?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 양심 가지고. 내가. 무슨 닦는 무슨 단 훈련, 마음 훈련? 결국 도달하는 게 뭐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다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다시 필요해서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양심과 법의 잣대로 아니면 세상의 여러 다른 도덕과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해도 그들이 하는 정죄와 비판이 결코 내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아. 자유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좀 바꾸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한계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러진 상처함으로. 아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빛 2절 다시 한번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함을 얻어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아멘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참 하찮은 것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을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또 형제들을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 보니 내가 죄인이요 괴수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그 율법에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표면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요 내면 깊은 곳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 인생의 주인이요 온 주변의 모든 사람들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허약한 나 자신을 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확장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사람들에게 양심대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그런 잣대를 들이댔지만 여전히 이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짓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보혈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그렇게 종종 주장하는 양심의 잣대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와는 너무 거리 멀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동안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쇼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 내 중심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사람들의 앞에 보이는 그 의로움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근거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저 받아들여 주시며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말씀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끝없이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